말씀입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서 받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362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라스에 장사하였고 그 사람의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잘 계시고요. 오늘의 핵심 말씀은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핵심 구절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죠.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찾으셨을 텐데 무엇일까요? 다른 세대.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를 축복의 세대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네,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요, 광야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살아갔던 1세대, 그 다음에 2세대, 광야 2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 이게 광야 2세대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 3세대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해 거기에서 난 세대. 이게 광야 3세대. 어떻게 보면 가나안 1세대죠. 가나안 2세대인가요? 들어와서 났으니까. 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광야 1세대와 광야 2세대의 연장선에 있는 세대를 말하는 거죠. 뭔가 1세대와 2세대를 닮은 세대, 그들의 삶의 양식, 사고방식, 모든 걸 닮은 세대가 이제 다음 세대라면, 다른 세대는 1세대 또는 2세대와 뭔가 다른 세대, 확 달라진 세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다른 세대가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이 다른 세대를 자라나면서 우리가 왜 이 다른 세대가 자라날까? 부모로서 어버이 주일날 부모로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기에 우리 다른 세대가 자라나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부모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바를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여튼 광야 1세대, 2세대와 이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뭐가 달라졌는가? 광야 1세대, 2세대와는 달라진 게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를 알지 못했답니다. 다른 세대의 특징, 여호와를 모른다. 여호와를 모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다. 여러분, 인간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됩니까? 영적이지 않은 걸 추구하죠. 이게 뭐냐면 물질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치를 추구하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해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일까? 잘 사는 삶일까? 정말로 귀한 삶일까? 예, 하나님은 가치를 추구하시니까요. 생명을 추구하니까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가치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많은 것들을 얻고 또 이 많은 축복들, 번영을 통해서 이 자손대대로 다산을 통해서 자손대대로 살아갈까? 이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에서 풍요와 다산을 찾고 번영과 축복을 찾는 세대가 된 게 바로 누구냐면 광야 3세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난 세대들의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번영과 축복을 바라고 누리는 삶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를 원하세요. 아브라함도 복을 받아서 많이 있었어요. 네, 부자였습니다. 네, 이삭도 부자였어요. 야곱도 나중에 부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밑에서 빌빌거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그 나라의 재상이 되기도 하고 제국의 재상이 되기도 했어요. 잘 되고 번영하는 그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고 그 권위를 주고 권세를 줬을 때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것을 받으면 그 속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그것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망하게 돼요. 네,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은 그런 사람들 요즘에 뉴스에 오르내리락 하는 사람들 많죠. 네, 많이 보면 막 돈 가지고 돈 때문에 망하는 정치인들 많잖아요. 네, 국회의원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막 법을 만들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겉에서는 말은 그렇게 하고 뒤에 가서는 돈으로 막 자기를 착복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물질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권세가 주어지니까 그걸로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광야 3세대에는 이 풍요로움에 대한 세상 것들에 대한 탐욕에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농경 사회에서 그 풍요와 다산을 주고 번영을 주고 하는 신이 뭐였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어요. 바알은 남신이었고 아세라 신은 여신이었어요. 남신은 비를 내리는 신이었어요. 여신은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었어요. 이들은 서로 관계를 통해서 제사할 때 관계를 통해서 음과 양이 만남으로 하나가 되면 풍요가 온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음란하게 신을 섬기는 그런 쾌락을 아예 합법화시켜서 섬기는 그런 신이었어요. 이 신은 사람들에게 부와 명예를 약속합니다. 권세를 약속합니다. 풍요와 다산을 약속합니다. 이 신들은 섬기는 방법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때 가면 되는 거예요. 섬기고 싶을 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왜 주일날마다 교회 안 나오세요?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주일날 안 나가면 괜히 마음에 캥기고 뭐 이런 일 교회는 그러잖아요. 막. 근데 안 해도 돼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 우리 밖에 저기 불교를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매주마다 절에 안 가잖아요. 가고 싶을 때 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죠. 이게 바로 가나안 신이 그들에게 주는 그런 자유입니다. 그 가나안 신에게는 돈만 갖다 주면 돼요. 가서 열심히 절만 하면 돼요. 뭐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면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렇게 뭐 계율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누리고 싶은 대로 내가 가진 것 내 것이라 여기고 그것으로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적당히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우러러받고 그리고 당연하다고 하면서 박수 쳐주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좋은 신앙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신앙에 익숙해진 이 3세대는 여러모로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보다 가나안 신을 섬기는 신앙이 훨씬 더 삶에 자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맨날 말씀하신 거 뭐래요? 뭐 걸리적거리 너 그러면 안 된다. 세상과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얼마나 힘들어요 젊은이들 입장에서. 그런데 세상에 나와 내 친구들 만나면 너무 자유로워요. 술 담배 사줘, 뭐 나이트클럽 가줘, 뭐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날 집에 오면 뭐 너는 9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뭐 세상에 나가면 적당히 이 부분은 피하고 이래야 된다고 얼마나 해야 될 일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은지. 젊은 3세대 입장에서는 참 그런 구태의연하고 어떻게 보면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전 세대들의 그 고리타분한 모습들이 세상을 모르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세상에 도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들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가나안 신앙에 물이 들어서 가나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시대의 가나안 땅에서 만든 그들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의 그 백성들의 모습, 광야 3세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의 사회의 모습은 성공지향주의적인 삶입니다. 네. 세상적으로 형통하면 위너가 되고 세상에서 좀 불통하면 루저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고 없음이, 권력이 있고 없음이, 인기가 있고 없음이, 명예가 있고 없음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인간 존중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너도 나도 그래서 힘을 길러야 됩니다. 높아지지 않으면 많아져야 돼요. 돈이라도 많으면 남한테 밟히지 않아요. 돈 없으면 높아지기라도 하면 남한테 밟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너도 나도 그 힘을 가지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을 마음으로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서 서로 함께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서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새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함께 양보하고 배려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보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얽어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서로 싸우니까 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질서를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사회가 파괴되니까요. 강제된 평등과 평화를 추구합니다. 스스로 평등과 평화가 아니라 강제된 거예요. 법과 제도를 통해서 강제된 거예요. 그리고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인권을 짓밟는 거예요. 서로 감시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힘의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고착화시켜요. 지금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쫙 보시면 지금 우리 세대에 살아가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또는 물질주의에서 추구하는 그 세대의 모습이 가나안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길길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좀 자존심 상해도 내가 좀 비굴해져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나중에 내가 힘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내가 지금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생기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밟지 않으면 밟히기 때문에 밟으려고 청소년 때부터 늘 부모한테 듣는 소리가 뭐예요? 돈 벌어야 된다. 남보다 높아져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듣고 자라는 겁니다. 늘 쫓기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남보다 뒤진다고 생각하니까 달려가야 되는 거야. 늘 쫓기는 거야. 가만히 있고 그러면 왠지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눌리고 늘 불안해합니다. 내가 혹시나 뒤처져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가만히 있고 뭔가 풍요롭긴 한데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특히 젊은이들 눈 쳐다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깡패들은요 눈 쳐다보면 너 너한테 덤비는 거냐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괜히 눈 쳐다봤다가는 시비 거는 줄 알고 예, 막 대든답니다. 눈 쳐다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말하고 인생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긍휼과 배려와 섬김과 나눔과 이런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강자들의 사치일 뿐이에요. 니들이 듣기에는. 지금 그런 거 따질 때 지금 내가 한 단계라도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했는데 누구한테 내가 나를 희생해? 누구를 배려해? 누구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섬겨? 내가 앞으로 가는데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아야 그게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요. 욕심 부리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뭐 그 분에 넘치는 분을 막 내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광야 1세대가 이제 거의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광야 1세대는 우리 아버님 세대입니다. 광야 2세대는 저희 세대고 광야 3세대는 우리 민호 세대, 우리 우준이 세대가 광야 3세대죠. 그래서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무시하고 있고 복음을 무시하는 시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것, 무신론적인 그러한 무신론주의자로 사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고 지혜롭게 여기는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아이들이 가서 어디 가서 교회 나 예수 믿어 그러면 굉장히 주변 친구들로부터 이상하게 보잖아요. 요즘 세대에도 좀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어? 이러면서 그죠? 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요. 네, 우리 이러한 시대, 이 세대들, 이러한 시대 속에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떤가? 네, 밀레니엄 제너레이션 그래서 MZ 세대라고 해요. MZ 세대. 네. 그 MZ 세대는 1세대 우리 광야 1세대, 2세대와 다른 세대가 되어 있어요. MZ 세대는 19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태어나서 자라나는 세대를 말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서 또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아야 1명에서 2명, 요즘에 0.75명 낳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핵가족 중에서도 아주 큰 정말로 핵가족인 그런 가정에서 태어날 때부터 주머니를 6개 이상 갖고 태어나는 소황제로 자라나는 거예요. 황제죠, 소황제로 정말 귀하게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정말 뭐 없는 것 없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항상 그런 줄 알아요. 예. 근데 이들의 고난은 뭐냐면 미래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는 거예요. 예. 이들의 고난은 뭐냐면 옛날에는 직업을 잡으면 평생 직업이 됐는데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어요. 또 뭐 없어서 빈곤을 느끼는 게 아니라 상대적 빈곤. 네. 누구는 잘 사는데 나는 못 살아. 네. 내 그 비교를 저쪽 아프리카 여기 부족에게 비교하면 나는 훨씬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에서는 내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가운데 고난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세대. 네. 근데 광야 1세대는 어떤 세대였냐면 절대적인 빈곤을 경험했던 세대예요. 우리 가끔가다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밥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건 보릿고개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이 나는 데였더라고요. 네, 보릿고개는 먹을 게 없어서 아직 설익은 보리를 따다가 밥을 해 먹어야 했던 시대. 아버지한테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야, 우리 때는 그랬단다. 어떤 때는 먹을 게 없어갖고 소나무 껍질 벗겨다가 먹었단다.
풀뿌리 뽑아 나가서나 뭐 했단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우리는. 네. 그런데 그러한 절대적 빈곤 속에 살았던 세대들이 우리 1세대입니다. 예,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이에요. 눈앞에서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죽어가는 보았던 세대들. 그게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였습니다. 한국 전쟁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이 전쟁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느꼈던 분들이에요. 가난 속에서 그 가난 속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 광야 2세대는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세대는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 다닐 때 저축하는 것을 아주 미덕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뭐 얼마 안 된 거 100원, 200원 이렇게 저축하다 보면 6학년 때 졸업할 때쯤 되면 뭐 몇십만 원 막 이렇게 모으는 친구들 있어갖고 뭐 저축왕도 받고 막 상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느 순간에 저축이란 저자가 없어지고 요즘에는 다 이렇게 투자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어떤 인색 어떻게 보면 인색해함이지만 굉장히 우리의 부모 세대로부터 검소함을 배웠어요. 그래서 항상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용건만 간단히. 근데 써 있었어 전화기 앞에 용건만 간단히. 그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전화하면 용건만 간단히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만 딱 하고 끊는데 요즘 분들 전화하면 막 2시간 3시간 하잖아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광야 3세대를 살아가는 MZ세대들 그런 환경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특징이 어떠냐, 대인관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감정 조절을 잘 못해요. 힘들어합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부모님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 아이가 어떤 환경 속에 자라고 있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 어떤 부분이 부족할 수 있구나.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거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감정 조절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이 모바일, 뭐 SNS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해요.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단점이 뭐냐면 감정을 절개를 한다. 감정을 절제하는 게 아니고 절개, 잘라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내가 기분 나빠도 뭐 이렇게 기분 안 나쁜 척 하면서 보내도 상대방은 몰라요. 근데 서로가 우리가 만나서 얘기할 때는 내가 아무리 기분 좋은 척 해도 벌써 표정에 나타나서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조절하면서 아, 너 지금 기분 나쁘냐? 그러면 나 기분 나빠. 그러면 서로 그 사이에서 화해하면서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이런 디지털 세대들은 이 소통하는데 감정을 절개하면서 그걸 쌓아놓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너는 나하고 안 통해고 딱 그냥 선을 그어버려요. 어느 순간에 연락도 안 받고. 그렇게 훈련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사회생활 속에 나오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눈앞을 같이 보면서 감정이 막 끓어오를 때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훈련을 어릴 때부터 10년, 20년을 받아오니까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개인주의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주의 성향과 이기주의 성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자랐잖아요. 형제들 가운데 서로 싸우지만 빼앗겨 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양보를 받아서 내가 수혜도 받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관계하는 법을 배우면서 형제 안에서 사회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없이 자라고 그냥 혼자 자라니까 다 그 아이만 다 나한테만 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알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도 다 나한테 잘해야 되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못 가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개인주의적이고 또 이기주의적인 영향으로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상 디지털 혼자 놀잖아요. 혼자 노는데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놀면 잘 놀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하고 같이 관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걸 굉장히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또한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윗사람들부터 충고나 권면이나 교훈이나 책망을 듣는 것을 싫어해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인권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동 인권 굉장히 요즘 아동 학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전 너무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손발 다 묶어놨어요. 요즘에 부모가 큰 소리치고 애가 좀 울음소리가 크다 그러면 밖에서 신고한대잖아요. 경찰이 찾아와갖고 막 강제로 막 떼어놓고 무서운 세대입니다. 부모도 손발 묶어놨죠.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 손발 묶어놨죠. 학교 선생님들 손발 묶어놨죠. 아이들이 이 윗세대로부터 권위를 배울 수 있는 질서를 배우고 권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당했어요. 이건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 시기에 배워야 될 권위에 대해서 배워야 돼. 그래서 이 사회 구조에 있어서 질서를 잡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거를 어릴 때에 내가 힘이 없을 때에 배워야 되는 거, 배울 수 있는 나이에. 근데 그걸 박탈당하고 아이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나무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위아래 사람이 없어요. 힘 있으면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 심집사님 같은 어르신분 앞에 와갖고 담배불 달라고 그러고 앉으면은 막 쌍수 부리고 막 덤비려고 하고 그런 일 안 당해보셨죠 아직? 당해보셨나요? 예전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르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으로 밀리니까. 그러니까는 뭐 어떨 때는 맞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도 보면 그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이 어릴 때의 그 질서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부모로부터 혼나는 것이 트라우마로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트라우마로만 남으면 안 되고 그걸 극복해야지만 그런데 그런 어떤 과거의 상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무서움을 몰라요. 두려움을 모르고. 그래서 기는 사는데 문제가 뭐냐면 진짜 무서워해야 될 때, 진짜 두려워해야 될 때, 진짜 조심해야 될 때 이걸 못해요. 그 나중에 그래서 한 방에 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인권을 세우고 그 인권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하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고 또 우리가 과거에 하지 못했던 그런 자녀에 대한 또 아동에 대한 인권을 세워줘야 될 필요는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못하게 하면 이제 아이들한테 배울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조금만 뭐 얘기하면 부모님이 얘기하거나 윗사람이 얘기하면 꼰대 취급하잖아요. 그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은 싫은 소리 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자라가는 환경 속에서 너무 시대가 편리하고 간편하고 쉬운 쪽으로 물질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중에 참고 인내하면서 어떤 과정을 이겨내기보다 쉽고 한 방에 뭔가를 빨리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게 뭐 모바일 투자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월급 가지고는 우리가 집 살려면 이거 안 된다. 네,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을 때 뭐 코인 투자도 하고 이번에 코인으로 굉장히 지금 세상이 난리 났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 한 방에 뭔가 대박을 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자신을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그 과정을 좀 인내하고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연약해 있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에 지금 MZ 세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말씀 안에 자라서 그런지 지금 부분에들이 그런 환경에 자랐지만 좀 예외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MZ 세대가 중심이 되어가는 세대에 이제 우리 MZ 세대가 30대, 40대, 50대가 돼서 세상의 중심이 되면 어떨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안에 오는 사회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회가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공동체에 대한 유익보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치중한다는 거예요. 국가 공동체의 어떤 멀리 함께 되다 뭐 같이 가기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희생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기보다 갈등하고 분쟁하고 투쟁하며 때로는 내가 힘이 없으면 회피하는 그런 경향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속단은 할 수 없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익숙해 있다면 어떤 결론을 내고 어떤 선택을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 조절에 서툴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생기면 대화로 협상하고 같이 풀어가려고 하는 공동체적인 생각보다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그래서 이러한 막 조합들을 만들고 그래서 무조건 막 큰 목소리를 내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상처받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불만 세력들이 많아지면 어느 순간 사회가 전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편리하고 쉽고 간편한 것들에 익숙해 있으면 정말로 국가 간의 어떤 갈등 상황이 되고 전쟁 상황이 되면 빨리 이 부분을 쉽게 빨리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갈등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전쟁이거든요. 전쟁을 불사할 수 있는. 그래서 보면 세계 역사 속에서 50년에 한 번씩 큰 전쟁이 일어난다. 지금 50년이 우리 넘었죠. 70년이 넘었잖아요. 우리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70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전쟁 세대가 다 간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 이 전쟁이 무언지를 경험했던 세대들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포로 세대 70년을 지난 후에 포로에서 귀환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70년을 매긴 게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같던 세대들이 다 죽어가는 시기가 70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새 세대를 가지고 새롭게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70년 전에 1950년도에 일어났던 한국전쟁에 그 피해를 당했던 그 세대들 그때 났던 세대들이 지금 70살 넘었잖아요. 우리 형님 세대가 그러더라고요. 53년생인데 예. 여기서 지금 전쟁 세대시죠? 예. 뭣도 모르고 하여튼 전쟁을 경험했겠어요. 어릴 때 있었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 머릿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의 그 어려움들을 굉장히 남아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 다 잃어버리고 사회 중심에 뭐 까짓건 뭐 그냥 전쟁하면 어때? 우리나라 뭐 세계에서 전쟁 그 무기적으로 볼 때 군사력 6위라던데 예, 어떤 사람은 6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도 하는데 핵이 없으면 다 허상이랍니다. 핵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지금 세계 6위 맞는데 핵이 없고 재래식 무기를 엄청 갖고 있던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막 국뽕에 차가지고 누구하고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세계에서 우리나라 K방사를 굉장히 인정하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전쟁에 이길 수 있어.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쉽게 전쟁을 생각하다 보면 다음 세대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 환경 속에서 익숙하게 자라났던 아이들이 이제 중심에 오르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왕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공동체를 지향하는 하나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옛날에는 중심이었거든. 왕이 뭐라고 짐이 곧 법이다. 짐이 곧 국가다. 뭐 이랬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그걸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가치, 왕이 말하는 모든 것은 백성들이 그냥 따랐어요. 진리로. 근데 왕이 없어지면 왕이 갖고 있는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럼 각기 사람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게 공동체, 왕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건데 왕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를 지향하는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7, 80년대에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적인 가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반공이었습니다. 통일, 반공. 여기 하나가 됐어요. 잘 살아보자. 새마을운동 하나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다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광야 3세대. 이 광야 3세대는 다른 세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다라는 겁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 1세대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1세대가 죽었고요. 그 1세대는 사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이 가나안 땅에 왔던 사람이 두 사람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보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호수아 당시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하는 거죠. 너 하나님 섬기기 싫어?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의 모든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와를 떠나서 그러면 너희가 니들 마음대로 그러면 신을 섬겨.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봤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봤어요. 얼마나 위대한지를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어요. 홍해가 갈라진 거 봤어요.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 광야 속에서 물도 없는 그곳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다 배반하고 이렇게 떠나갈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본 사람은 절대로 부인하지 못합니다. 본 사람은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낙 자손은 거인 자손이 있던 거인 자손입니다. 근데 그 늙은 80이 넘은 그 83세인가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나이가 한 3살인가 많아요. 83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노인이 이 아낙 자손을 물리치겠다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그 강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봤으니까.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지팡이를 잡고 다니는 할아버지이지만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룰 수 있다는 거 봤으니까. 내가 지금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간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볼 때는 참 약간 좀 도른 할아버지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본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광야 3세대는 에스카이도 못 봤어요. 그냥 그때의 그 모든 일들이 다 전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 세대에 일어났던 전쟁 이야기를 우리 갑자기 이름이 우준이에게 들려주면 우준이는 그랬나? 그런 일이 있었나? 그 전설처럼 그렇게 듣지 막 그게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느낄 수 없다는 거죠. 요즘 MZ세대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1948년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거 우리 민우 알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끄덕끄덕은 하는데 감은 안 올걸요? 있었나? 그럴걸? 저도 경험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한테 좀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에
이게 뭐랄까 광복했을 때의 국민들의 느낌이 아니었을까 조금 그때 생각해봤어요. 네. 혹시 향긋타님 그때 그 느낌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정말 온 국민이 막 4강이 됐을 때 막 버스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남의 차 위에 올라가서 막 길길이 뛰어도 그게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내 차 찌그러져도 기분이 안 나빠요. 왜? 지금 우리나라 4강이 됐으니까. 이게 막 지금 그 기쁨, 네, 그것보다 더 했겠죠, 광복은.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다음으로 가면 이게 그냥 옛날의 전설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1950년, 그보다 더 가까이 있었던 1950년 6월 25일, 네, 우리가 이렇게 집어 뜯으면서 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뭔 노래인지 모르죠? 막 집어 뜯으면 뭐라고 하나 이래요. 그러면 그 다음 노래가 나요.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6.25 노래입니다. 이거 안 가르치죠? 몰라요. 근데 이게 해방 전에 이 일제시대보다 우리 앞섰던, 우리와 더 가까이 있었던 그 시대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가까이 있는 사건이 어쩌면 일제시대보다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낀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왜요? 그렇게 가르쳐왔잖아요. 우리에게 총칼을 들이고 같은 민족의 총칼을 들이고 죽이고만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도 저기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방이 돼서 함께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막 경기를 일으키는데 그 사람들이 핵을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미사일 쏜다 그러면 박수치고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가 하잖아요, 우리들. 세계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이 상황이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근데 우리는 그 역사를 그냥 남의 강 건너 동구경하듯이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느낌이 안 오니까, 경험을 안 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우리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 들려주게 돼요. 그리고 잊어버리게 돼요. 광야 3세대는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1세대, 2세대도 그랬을지 몰라요. 얘기해주고 싶어요. 출애굽할 때 우리가 어땠는지, 광야 40년의 삶이 어땠는지 할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 신집사님, 우리 우준이 만나면 과자만 사주지 마시고 과자 사주기 전에 딱 과자를 딱 놓고 앞에 손 딱 잡고 옛날 얘기 해주셔야 돼요. 정말 얘네들이 들어야 될 얘기. 그래야 과자 먹을 마음에 막 기다리면서 듣지. 과자 딱 주고 나서 얘기하면 도망가 버려요. 과자 안 주고 얘기하자 그러면 안 들으려고 해요. 과자 딱 놓고, 자 잡아, 이거 네 거야. 과자 딱 잡고 놓지 마. 그리고 얘기 한참 들려주고 할 말 다 끝나면 놔주세요. 그렇게라도 들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안 듣습니다. 안 들으면 망해요. 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망한다. 수없이 우리는 얘기하고 있죠. 네. 근데 우리는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네. 왜 잃어버렸냐면 우리 때는 그래도 국사체고 국사를 배웠어요. 국사는 뭐냐면 민족주의적 사관을 든 이 한 민족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의도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만든 역사예요. 그래서 약간의 왜곡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민족 최고라는 어떤 자긍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건 그러기 때문에 왜곡된 역사야. 이런 역사를 배우면 안 돼. 참된 역사를 배워야 돼. 역사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참된 역사를 우리 다음 세대에 가르쳐주자 하면서 다양한 시각에 다양한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굉장히 들을 땐 그럴싸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됐어요? 다양한 시각을 갖게 됐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이 다 달라져가지고 우리의 적들은 그걸 원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국사를 배워야 되지만 그 국사를 왜곡된 국사를 배우면 안 돼요. 성경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막 질타할 때는 아주 따갑게 질타를 해요. 칭찬할 땐 잘하지만 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막 다 드러내. 어떻게 다윗이 성군이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이 세상에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갖다 살인 교사에서 죽였다는 이야기를 역사책에 쓸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같으면. 왜? 아니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그랬다면 여러분 그거 쓴 세종대왕을 우러러 볼 수 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다윗처럼 그랬다면 이순신 장군은 성웅이라 우리가 높이 세울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뭐 그러지도 않았겠지만 만약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역사 다 빼는 거죠. 그게 우리 역사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 국사가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부정을 하게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역사가 선택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역사를 안 배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현대에 있었던 가장 근현대에 있었던 이 한국전쟁에 대한 것도 모르고 있고 그 전쟁은 지금 여전히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잠깐 휴전이지 정전이 아니라고. 전쟁은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전쟁 상황인지 모르고 있어요. 아이들은. 우리 세대가 가면 그나마 아버지의 광야 1세대에 들었던 얘기들을 지금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 우준이 세대 가면 이 한국전쟁은 이거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웠던 전쟁인가? 6.25 전쟁?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오늘 말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역사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교육할 건가? 우리가 말로만 들려주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는 말로만 성경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절대 아이들은 말로만 들어갔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다못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방언이라도 아이들한테 받게 한번 해봐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방언 안 받으신 분들,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찮은 은사라는 게 아닙니다. 하찮아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쯤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확신할 수 있는 게 방언이더라고요. 제가 받아보니까. 여러분 방언 받기를 노력하셔야 돼요. 뭐 방언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려져가지고 뭐 무슨 광기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광기 어린 어떤 표현인 줄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잘못 가르치니까 그래요. 방언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한대요.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도한다. 이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럴 때 신앙생활 하는 데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거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행복한 이번교회 형도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방언 받기를 한번 우리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줘요. 이런 거야. 성경에 방언이라는 게 있단다.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방언이 있는데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게 가르쳐요. 이게 가르침이 되지 방언이라는 게 있단다. 이건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많이 살아야 30년에서 50년 살다 갈 겁니다. 그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30년 내지 40년 더 살고 가야 될 세대입니다. 그 세대들이 홀로 남았을 때에 그들이 다음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신앙의 이런 물려줌이 없이 그들에게 한다면 그들에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허락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강론하랍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본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내가 살아내므로 본을 보이면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감사한 게 우리 평화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에 또는 들어올 때에 기도해 줍니다. 들어올 땐 잘 못할 때도 많은데 갈 때는 꼭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이렇게 물론 뭐 그냥 혼자도 기도하지만 아이한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다른 거 많이 안 해도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어디 나갈 때 축복 기도해주고 들어올 때 축복 기도해주고 잠잘 때 축복 기도해주고 일어날 때 축복 기도해주고 그러면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엄마 이게 기억이 나야 돼. 저는 우리 엄마가 저를 이렇게 안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눈물 흘렸던 게 그게 딱 이미지로 찍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그것이 평생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실천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에 대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책임감 다 한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망은 받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버이 주일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 다른 세대보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간곡히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른 세대가 자라나고 있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한 이번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자라날 수 있게 하시고 이들을 주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바르게 세우셔서 이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성과 은혜와 또한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 수 있는 리더십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아는 만큼 하나님 실천하도록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